말씀의 제목을 돌아온 심령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외려 소수가, 적은 수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십니까?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소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다 주님을 따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나에게 그 기적이 체험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감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읽은 복음서의 10명의 나병의 환자, 그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일단은 문둥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서 나병 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병, 한센병이라는 병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서 일반인들이 생각했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고, 전염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일반 사람이 사는 곳에 절대로 살 수 없고 따로 모여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사람들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몰려다녀야 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며 이들은 아주 참혹한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함께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함께 다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 근처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처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있어서 갈 수 없으니까 저기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말로 주님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란 말에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긍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정을 내어놓을 때, 나의 어려움을 내어놓을 때, 나의 불쌍함을 내놓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복음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구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구하였을지라도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한다라면 주님은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진리를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할 때 이들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데 제사장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오랜 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상처가 아물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병들이 떠나갔을 때, 사라졌을 때, 치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쩌면 기뻐서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있죠. 내가 모든 것에서 이 치유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아유 잘 왔어, 이게 맞아 라고 하시지 않고 외려 질문을 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딨니?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감사를 돌리러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만 무엇을 약속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로써 온전한 치유를 그의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이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이 돌아오지 아니한 이 9명의 치유받은 환자들의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치유가 정말로 치유가 된 건지를 그 자체를 의심했다라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치유가 치유를 한번 받았는데 이게 계속 되어질지를 궁금하고 기다렸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내가 나중에 가서 내 따로 보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문둥병 걸린 적이 없었는데 라고 말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자기 병은 워낙 날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섯 번째 사람, 나는 제사장한테 가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곱 번째 사람은 사실상 예수는 내가 치유한 반대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그 정도 치유는 제사장도 랍비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사람, 나는 이미 예수한테 가기 전에 이미 다 호전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얼만큼의 많은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그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얼마나 그 큰 애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은 것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방탕하고 방임하며 더러운 욕심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각 없는 자가 될 때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며 죄를 지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를 질 때는 감각이 없을 때 죄를 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증상이 나병의 증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처음 그 증상이 감각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이죠. 자신의 살이 썩어도 뼈가 부러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피부와 말초신경의 치매를 받아 지각이 마비되고 이 손가락이 오므러 붓고 떨어져 나도 아픈 걸 못 느껴요. 그 Wonderfully Fearfully Made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나병을 가진 어떤 아이가 이 열쇠가 잘 안 열리는데 거기서 그것을 자기가 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 키를 잡고 여는데 자기 손가락에 살이 파여지고 피가 뚝뚝 떨어질지라도 이걸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병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모를 때, 물론 하나님을 알면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죄의 불감증에 빠지며 더러운 욕심과 변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지각마비와 감각마비로 살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한 그 9명, 이 나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적인 영혼의 나병이 있었는데, 이들은 육신의 부분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받아야 할 치유는 영혼의 나병, 이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에게만 온전한 치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나병의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께 돌아온 심령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감사를 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돌아온 심령이 이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돌아온 심령만이 믿음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은 복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항상 저희 사남매한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를 돌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와 그 영광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드리십니까? 그 감사의 크기에 따라 감사의 양이 결정되어지고 그 시기가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유란 모든 병 걸린 사람들과 환자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 죽을 죄란 병에 걸려서 거기서 해방되고 치유되던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만나 주신 날, 하나님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를 여전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감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축복으로, 많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축복,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움을, 그 감사를, 그 감동을 말로, 사람의 이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돌아온 심령만이 누리는 기쁨이자 감사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돌아온 심령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심령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한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도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 되시고 교육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것이고 다 같이 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새 문과 새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고 돌아오는 심령들마다 그곳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 이 구원을 잃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는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을 우리 삶에서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대변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저이면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가장 많이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의 사랑과 열정은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읽혀지고 지금까지도 이분의 신앙과 삶에 감동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즉 구원의 은혜를 아는 돌아온 심령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서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 실제적인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되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치유받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영적 나병 환자 같은 성도들이 그 당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과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에게 교회에서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이들은 변론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피하고 변론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은 망하게 함이니라. 똑같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라고 했냐? 구원의 기쁨을 얻은 그것에 돌아온 심령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삶만 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즉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기 위해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돌아온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에서 그 지혜를 찾아보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법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거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는 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시는 말씀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돌아온 심령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말씀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되고,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 심령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마리안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긍휼을 얻어서 만났습니다. 한 것 없이, 내가 한 것 없이 그냥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 만나 주신 것에 얼만큼 감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실 만큼 감사하십니까? 돌아온 심령은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돌아온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탕진한 이 아들,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온 심령이죠. 이 돌아온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의 옷을 바꿔주고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심령들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돌아온 심령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돌아온 심령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 심령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만나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돌아온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치유를, 육적 영적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 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져 세상에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쁨의 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70장